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의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2장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광야 시대의 장로들 또 족장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거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봤듯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그 이방 여자들의 문화를 그들이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결혼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신을 자기 집안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셔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만 등지고 살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을 드셔요.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든 그들을 또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게끔 평안을 주십니다.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은 2장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눈물은 흘렸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순환 구조에 빠져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에 빠져들었을까? 왜 그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꾸만 이방 민족들과 엉켜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죄에 빠져들었을까? 그럼 그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았던 그 부모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신앙생활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굉장히 잘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중반, 후반, 지금 2000년대 오면서 계속 기독교가 복음이 중단되고 하향세를 걷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잘했는데 당신들은 신앙생활 잘했지만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는 심겨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럴 수밖에 사실은 없었어요. 신앙생활도 잘해야 됐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가난을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의 신앙과 본인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문제는 그 삶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은 가나안에서 땅에 들어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한 8년 동안 1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그 신앙을 그 세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사사기의 이 순환구조의 내용은 오늘 우리의 내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제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할까?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바쳐 열심을 내서 그 열심이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만약 열심히 신앙생활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면 자녀들은 그 신앙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사명을 감당하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에 방해되는 모든 일에 우리가 결단하고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의 영성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타협하는 모습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도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싸워야 할 것들을 남겨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 5부족의 족속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가장 강대했던 블레셋을 굉장히 하나님은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끔 냅둬요. 결국 이 블레셋과 가나안 사람들을 대표하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와 우상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것들을 남겨둬서 그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그들과 계속 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하는 그런 여지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세대에 다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영적 전쟁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싸움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아요. 싸워서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타협하고 살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자신의 집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냥 편하게 살아요.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바알신과 아세라를 8년이나 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 타협하면서 삶을 살면 살수록 삶이 좀 편해지고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어려워지게 돼요. 이방 민족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게 되고 또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 자신들의 고통을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사실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땅이잖아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축복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축복받았으면 믿음 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어도 결국 그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숭배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괴로움과 울부짖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시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사가 바로 오늘 온니엘과 에훗 그리고 삼갈이라는 그 세 사사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자 중에 이 온니엘은 아낙 자손을 물리쳐요. 그리고 에훗은 모압 자손을 물리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저는 교훈을 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약속의 땅에 있을지라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은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있더라도 늘 깨어 우리의 영성을 돌보고 악한 영들과 늘 영적 전쟁을 통해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 나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살이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훗과 여기 보면 삼갈 다 부족한 사람을 의미해요. 에훗은 오른손잡이래요, 왼손잡이래요? 왼손잡이래요. 삼갈은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소모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왼손잡이 하면 저 어렸을 때도요 왼손으로 이렇게 밥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혼났어요. 그냥 어른들이 손을 딱 때렸습니다. 오른손 사용하라고. 시선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때 당시에는 왼손잡이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남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며 살아가였다는 사람. 그게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어떤 정말 평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부족한 사람 에훗을 선택해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삼갈도 마찬가지예요. 삼갈도 소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를 치는 사람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조건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냐 안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이 왼손잡이건 소를 모는 사람이건 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조건이 좋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 안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능력 있는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왼손잡이의 에봇을 선택하시고 소모는 삼가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용맹과 지혜와 겸손을 주시고 그 대적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God use me. 우리 저 뒤에다 붙여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 조건을 갖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좋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해도 능히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그랬어요. 모퉁이. 하나님에 잡히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딱 붙잡으시면 모퉁이 돌로 사용받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 늘 깨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약속의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 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교회만 다닐 뿐이지 결국 그것을 통해서도 고난과 모든 역경을 세상의 고통살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면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 안에 거하고 약속을 부여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니엘과 에훗 그 다음에 삼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 안에 있으면서 늘 말씀을 부여잡고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생명나무교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 아버지 야외로 나가서 가족운동회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